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타향살이가 어쨌다는 거예요? 힘들었다. 또 이렇게 기록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대로 그 후손이 요셉의 때에 민족을 만들기 위해 입애굽한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요셉이라는 개인 인간사를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업적을 몰랐던 거예요. 이 애굽 민족이 그 어려운 흉년과 풍년 가운데서 민족을 살리는 일을 했던 어찌 보면 애굽 민족의 영웅이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자 이 히브리 민족들을 고된 노동으로 그들을 학대했다. 고된 노동으로 학대를 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서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는 겁니다. 마치 용수철을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듯이 이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히브리 민족은 더 번성했다. 그때 40년 동안 사냐에 묻혀서 장인의 양을 돌보고 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소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 자신을 부른다.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그리 말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유는 말이지 이 고된 노동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너희들을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고 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한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장로들과 함께 애굽의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출애굽을 요구하면 애굽의 왕이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로 애굽의 왕과 백성들을 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아멘. 그리고 내가 애굽 사람으로 너희들이 그 애굽 왕이 너희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도록 해서 너희가 애굽에 출애굽할 때 애굽을 나올 때에 절대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은금 폐물을 그리고 애굽 사람이 입는 제일 좋은 의복을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입혀서 꾸미도록 해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출애굽하는 명분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절기를 지키러 가는 사람들. 첫 번째, 이 절기를 지키러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 1절에 다시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라고 라는 요구에 바로 왕은 바로 2절에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 본문 성경을 펼치면, 자, 성경 본문을 봅니다. 성경 본문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뚱땅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절기 지키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뚱땅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안 돼 이 사람들아 그래요. 그러나 3절에 모세와 아론은 포기하지 않고 또 얘기합니다. 3절을 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에 결국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거절함으로 1차 협상 실패합니다. 협상 실패의 대가는 혹독해졌습니다. 노동의 강도로 더 큰 박해와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상한 백성들의 원성이 날로 더해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 모든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면서 반복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반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거절할 때마다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여 자그마치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임한 재앙은 모두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임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재앙이 오자 다급해진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왕입니다. 처음에 협상할 때는 갑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왕이었어요. 그러나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에 상황이 바뀌어서 갑이 누가 되느냐 하면 모세가 되고 을이 바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가 가서 이 땅에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가 가면 안 되겠으니까 다시 안 된다 하고 그 마음이 뭐였다고 그러냐면 성경에 완악해졌다, 강팍해졌다 뭐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옛날 성경 버전이요. 요즘은 완악하게 해졌다. 요즘 개역개정 성경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주장하고 계신다? 바로 왕의 마음도 주장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앙이 크게 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왕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바로 왕의 입을 통해서 하는 이 말은 오늘도 사탄의 전략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바로 왕의 마음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 주신 말씀에 속아서 오늘 쏟고 있고 그 사탄의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8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8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8장에 가서 보면 8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국경선을 넘어라, 넘지 마라? 넘지 마라. 그래. 국경선을 넘지 말고 이 땅에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너희가 말한 대로 제사를 드리라. 그래. 그러나 26절 27절에 보면 모세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26절 27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려 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어떻게 드리래요 합니다. 우리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마음대로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한다. 그때 바로가 28절에 무엇이라고 하는가 봅시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 다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야, 사람 좋아졌지요? 가래요, 가지 말아요? 가랍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되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 적당히. 어?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안 돼. 교회 어떻게 다닌다? 적당히 다녀라. 적당히 다녀라. 그럼 그 적당히가 얼마입니까? 가라는 거야. 예수 믿되 언제만가 주일 낮에 예배가 낮 예배만 저녁 예배 오면 안 돼요. 여기 쏘가서 오후 되면 다 가시는 여러분, 자녀들 해도 너 교회에 적당히 다녀. 적당히, 적당히. 이게 사탄이에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두 번째, 바로 왕이 모세에게 또 말하기를 10장에 가서 보면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8절 9절에 가서 보면 그래요. 자, 8절 9절에 가서 보면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리러 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명단 제출해라. 그런 말이야. 명단 제출해라. 그러니까 9절에 뭐라 했는가 봅시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제 더 붙습니다. 누구 가야 되는데? 남녀노소. 그게 안 갈 사람 누구요? 안 가도 되는 사람 누구요? 없어요. 남녀노소 다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모세가 하나 더 붙입니다. 뭐라 그래요? 양과 소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하는데 손 들어버렸으면 양소 꺼내지도 못해. 이럴까 봐서 사탄이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걸 아는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당신 교회 너무 가지 마. 왜? 교회 너무 열심히 가면 틀림없이 이 마누라가 소양 끌고 갈 것 같고 다 알아. 다 알아. 그렇죠? 소양 끌고 오잖아요.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소양 끌고 오잖아요. 소양이 뭐요? 11조요. 감사요. 돈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남녀노소 다 있어. 그러자 바로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가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짓이다. 어디 애들을 데리고 가냐 이거지. 애들을. 그 나쁜 일이다 이거지. 안 된다는 것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장정만 가서 섬기라. 따라서 합니다. 장정만 가서 섬기라.
뭐 하라는 거예요? 장정만 가서 섬기란 말은 대표로 가라. 믿음 없는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꼭 같이 가야 돼? 당신이 가면 되잖아, 당신이. 그래서 어떤 남편은 참 믿음이 좋은 건지 어쩐지 몰라요. 새벽 기도도 자기는 안 가면서 부인은 꼭 깨워서 새벽 기도 당신 그 새벽 기도 가라고. 왜? 그래도 부인이 가서 기도하면 뭔가 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부인 막 못 자게 하고 깨워서 막 보낸다. 그럼 자기는 안 와. 그럼 당신 교회랑 이 사람 당신 가면 됐지. 나까지 가야 돼, 나까지. 그죠? 근데 성경 뭐래? 남녀노소 다 가라. 왜 그럴까요? 어른이나 아이나 여자나 남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 받아야 되고 모두 하나님 앞에 가서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장정만 가서 섬기라는 말은 사탄의 소리요. 세 번째, 다시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그래요. 그러나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11장에 말해요.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줘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가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합니다. 소양 다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11장 3절을 같이 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남정만 가라. 소와 양은 떼놓고 가라. 그래도 모세와 아론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한 대로 가야 됩니다. 남녀노소 다 가야 됩니다. 소도 양도 다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뭐 했다? 은혜를 받게 했다. 아멘. 모세는 어떻게 됐다?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출애굽의 표면적인 이유는 애굽 제국의 박해 때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통한 모든 민족을 위한 세계 선교의 꿈인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허락해줘서 된 것도 아니고 바로왕이 도와줘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셔서 아브라함 이후 500년 출애굽 후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 레위기 1장에서 27장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 그 내용이 끝나기까지 이 시내산 캠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제사장 나라 법인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펼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처럼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에 주신 언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기 전까지 약 1500년 동안 이 제사장 나라 법에 의해서 히브리 민족은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주변 사람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출애굽하려고 합니까? 옆집에 살던 애굽 아저씨가 와서 아저씨 왜 당신은 출애굽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 히브리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됩니다. 절기를 지키러 가야 됩니다. 이 말이.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라고 물은다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오늘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이 돼야 되고 대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애굽을 떠나려고 합니까? 예, 우리는 절기를 지키러 가기 위해서입니다. 절기를 지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서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가 묻더니 당신은 한 주간을 어떻게 우리 열심히 사십니까? 예, 나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대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본문 1절에 모세와 아론이 애굽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요구할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는 지켜야 될 절기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주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또 주일을 지켜야 될 필요성도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기로 한부터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되고, 예수를 믿는 다음부터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돼요. 반드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주일 지켜야 된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주일날 뭐 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예수를 안 믿는 분은 주일을 안 지켜도 괜찮다니까요. 예수를 안 믿는 분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다니까요. 출애굽을 안 하는 사람은 절기를 안 지켜도 됩니다. 제사를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하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유월절을 지키고 시작을 했어요. 그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를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레위기서를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레위기서에 나타나는 중요한 가르침은 5대 제사와 7대 절기, 곧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이 있는 봄에 지키는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이 맥추절 안에는 7.7절과 오순절이 함께 포함된 이 절기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가을에 지키는 절기인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 곧 장막절, 수장절, 이것을 우리는 수수감사절이 포함되는 이런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7대 절기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는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흩어져 사는 백성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켜야 하는 절기가 있고, 각자 흩어져 있는 곳에서 지켜야 하는 절기가 있었는데,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하는 절기가 3대 절기라고 하죠. 이때는 반드시 와서 얼굴을 보이라 그래. 그게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에요. 흩어진 곳에서, 자기 사는 곳에서 지켜도 되는 절기가 초실절, 또 나팔절, 대속제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절기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죠. 이것이 더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간다, 이 이야기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다. 주일날 성경을 탁 가슴에 끼고 오는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담긴 신앙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이 담긴 이야기가 절기를 지키러 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5절에는, 출애굽기 24장 15절에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했어요. 16절에는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고 반복해서 4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또 말하기를 내 모든 남자는, 여기 남자라고만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남자 속에 누가 포함됐습니까?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대로 어디서 살든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그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얼굴 보여라 그 말이에요. 얼굴 보여라. 그러므로 절기는 하나님께 그 얼굴을 보여드리는 날이에요. 절기는 뭐 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얼굴 도장 찍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 얼굴을 보여준 사람에게 어떻게 했냐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민수기 6장 21절 27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얼굴 도장 뜬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모아서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과 얼굴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굴을 봐야 복을 주신다. 얼굴을 봐야 복을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 앞에서 이 절기를 앞에 두고 우리가 구약의 모든 절기를 다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절기들이 모두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필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얼굴을 보여주는 시간이다.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얼굴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보여줘. 그러면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시고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맞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 편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탄은 말합니다. 어디나 계시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거기도 하나님 계신다. 맞아요.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지만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장정만 가서 섬기라고 했지만은 남녀노소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하나님께 그 얼굴을 보여드려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갓난쟁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고, 우리 초등학생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고,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빈손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얼굴을 봐야 복을 주십니다. 신약시대 구약의 모든 절기는 아니지만 절기를 짓고 예배를 드리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중심하여 산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산다는 이야기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기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주머니에 담기고, 예수님의 정신이 내 정신이 되고, 예수님의 문화가 내 문화가 되고, 예수님의 성격이 내 성격이 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지고, 정신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닮았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갔다는 얘기는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고,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얘기는 우리 주님의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얼굴을 봐야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여주는 날, 이 날이 주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늘 주의 얼굴 뵙기를 즐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계시지만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의 얼굴을 배우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